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위기 5장, 5장을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6장까지 하고요. 우선 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눌게요.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러니까 맹세를 시켰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이러면 이게 허물이 되고 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예, 아니요, 아니요. 이 자기를 있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또 말씀을 하시는 거고, 사람의 관계도 있지만은 항상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영적으로 이렇게 알아듣는 또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2절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에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죽더라도 함부로 못 만지는 게 나시린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 그래서 만약 1년 동안은 나시린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돼야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버지 시체도 못 만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옆에 앉아 있다가 스르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내 몸에 몸을 기대면서 죽었는데 그럼 죽은 시체잖아요. 그럼 다시 첫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쌓아왔던 거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시린이 되려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려고 했던 게 만약에 1년이면 360일에 5일 남았어요. 이제 나시린 그 제사장에 가가지고 그 예법을 실행해야 되는 날, 그러면 다시 시체를 부정한 걸 만졌으면 또 닿았으면 다시 하루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저 나신 나올 때 이제 그것도 설명할 텐데, 지금 이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라는 건 뭡니까? 부정하다, 정결하다는 건요. 정결한 짐승은 되새김질을 하고 쪽발이 갈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결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정결하다고 하는 짐승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계속 기억을 하는 사람들. 되씹어 먹어서 소나 뭐 양이나 이렇게 보면 한 번 먹고 그냥 위에 아예 생겼다가 또 다른 위가 있다며요. 그래서 다시 그걸 토해내서 또 곱씹어서 달달한 그게 되고 생기는 거죠, 마지막엔. 그러니까 되새김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곱씹어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번 읽을 때 못 깨닫습니다. 2번, 3번, 4번. 그럴 때 점점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마음에 오고 이래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그거 다 꽝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다 꽝이고요. 근데 이제 부정한 짐승들은 뭡니까? 4발 가져가지고 그 살이 땅에 닿는다든지 이 땅을 느끼면서 사는 거. 뭐 사자나 뭐 곰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 발톱 그 정 중간에 살이 있죠. 이 살이 땅을 밟고 살아요. 땅을 밟으면 뭡니까? 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땅을 느끼면서 살아요. 정욕대로 사는 걸 얘기를 해요. 이 땅의 것들을 즐기면서 이 땅의 것들을 취하면서 사는 것들을 이 부정한 점식으로 여기는데, 그러면 굽은 있으되 부정한 건 말이에요. 말 굽이 있는데 갈라지지 않았잖아요. 갈라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 세상과 하나님과 사단 마귀와 이걸 정확히 갈라서 하나님 편에 쓰는 짐승들이 정결한 짐승들입니다. 정한 짐승들. 그러나 쪽발이 안 갈라지고 돼지도 에, 돼지도 쪽발은 졌으되 뭐가 있죠? 돼지김질을 못해요. 그냥 한번 꿀떡꿀떡 다 생기죠. 그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기준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짐승과, 또 하나는 하나님 편에 쓸 줄 아는 짐승이 양이나 뭐 염소나 소나 이런 건 정결한 짐승이고요. 대표적으로. 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라고 얘기했다는 건, 이 가령 사자가 죽어 있다든지 여우가 죽어 있다든지 너구리가 죽어 있다든지 이 들에서 사는 들짐승이에요.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의 모습을 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들에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지 멋대로 들판에서 뛰어놀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들짐승의 죽은 행위를 보지 말라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잘 살고 재벌되고 정치인이 돼 있어서 깡패가 조직폭력배 두목이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죽었다,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쫓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가축은 뭡니까?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개도 있습니다, 말도 있습니다, 나귀도 있어요. 다 부정합니다. 분명히 일을 해야 되면 키우고 먹이도 주고 이래요. 집에 있는 가축의, 부정한 가축의 사체,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부정한 자, 나누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도 못하고 기억도 못해요. 이 얘기 뭐냐면 기독교인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하나님 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집에 있다고 하면서 부정한 짐승으로 계속 살아요. 강아지 주인이 밥 주면은 꼬리치고 달려와서 하고 막 애교도 떨고 이래요. 죽으면 부정한 가축이 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성령님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고 그냥 살아가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을 쫓지 말라. 누가? 대표적인 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구원파의 박옥순회, 저기 뭡니까? 신천지의 이만희네, 저 오순절 순복음교회 조용기, 통일교 문선명, 이런 놈들. 또 세월호 사건에 연결됐던 뭡니까? 권신찬이네, 구원파. 또 이칠복, 이호환. 교회 안에서 거짓을 일삼는 자들 쫓지 말라는 거예요. 가축의 사체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집 안에 있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쫓아 향하는 그 짐승들의, 가축들의 사체를 만지면 안 돼요. 우리하고 다 알죠. 악수도 하고 같이 노래도 불렀고. 왜냐면 다윗이 그 시편에 보면요, 몇 편이던가, 내가 몇 편인지 잊어버렸네요. 얼마나 저주스러운 시를 썼는지. 다윗을 죽이려고 해야 하는 자가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드리며 일평생을 함께 하자고 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마음을 돌려서 다윗에게 모함을 하고 막 이랬던 부분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자식들이 다 고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뭘 얘기를 하냐면 그 고아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게 해달라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얘기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여러분. 한번 시편 보세요. 나 그거 시편도 다 읽었었는데 그거를 못 봤었어요. 그렇게까지나. 뭐가 있냐면, 나와 함께 있을지라도 거짓을 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은 내 친구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되는 자들이 내 친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만희나 박욱수나 조용기 같은 놈들하고 친구가 되면 안 돼요. 그 밑에 교인으로 남아있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똑같이 취급을 하거든요. 네 믿음이 그와 같구나. 그래, 일로와. 내가 불못에 던지우리라. 나는 되새김질하지 못하고 쪽발이 안 갈라진 자들을 내 자녀로 둔 적이 없다. 그래서 유구무원이거늘,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입은 있을되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갈지를 마음으로 하나님이 분별해 주신 그런 게 있어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대로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 옳다는 믿음으로 정죄함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은 생명록 책에 기록이 된 게 아니라 심판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이 부정한 곤충은 이제, 곤충 중에는 메뚜기 같은 건 믿음이 있어서 위로 날아올리거든요. 그 뒷다리로. 자기 되게 연약해요. 메뚜기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뭡니까? 발로 8다리, 10개, 다리가 10개, 뭐 12개 막 있어 막 빠르게 기어가고 막 이런 곤충들이 죽었는데 막 어쩌다 보니까 만지게 됐어요. 이 땅을, 이 땅에 의지하고 사는 자들이에요. 곤충들은 대부분 땅에 기어다닙니다. 예. 날개가 있고 뒷다리가 있는 곤충들은 정결한 곤충입니다. 정한 곤충. 날개가 있고 뒷다리가 있어서, 날개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를 하고, 뒷다리는 뭡니까? 믿음이 있고, 그 얘기를 하는데, 뒷다리 없고 날개가 없는 건 전부 다 땅의 흙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아름다움, 이 땅의 풍요로움, 이 땅의 냄새나는 것들을 쫓아서 쇠똥에, 사람 똥에 들어가서 막 붙어서 거기서 살아요. 구더기도 곤충입니다. 똥 속에서 막 헤엄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이 땅의 사람들이에요. 마약 먹고, 술집 가서, 아름다운 여자들, 아주 온몸이 다 드러나게 하면서 돈을 뿌려대면서, 이런 게 뭡니까? 다 곤충이에요. 그렇게 사는 자들이 수두룩한 게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없애버리고 싶은 게 소돔과 고무라 같은 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소돔과 고무라보다 더 폐역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곤충들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부정한 곤충들의. 그들의 죽은 모습들을 따르지 말고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연예인들도 유명해지면 어떡합니까? 고급 술집 차려놓고 이쁜 여자애들 오면 마약 먹이고 이상한 짓 막 하고 이런 세계에 있어요. 근데 10대 애들은 그런 애들을 좋아서 막 박수 치면서 오빠 오빠 하고, 그게 요즘 세상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 오빠, 나중에 결혼하게 되고. 저희 청년 때도 그랬었어요. 학생 때도 이쁜 여자 있으면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든 꼬드겨 가지고 친구 삼으려고 하고 애인 삼으려고 하고 육체를 탐하고 그런 아이들 많았어요. 지금 그런 아이들이 커서 그 다니던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던 애가 그 교회 직분 목사가 되어 있어요. 우습죠, 여러분? 이게 목사들의 세계예요. 난 까놓고 얘기합니다. 그냥 훌훌 털어버리자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든 저 평신도든 집사든 권사든 다 뭡니까? 저거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곤충,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물론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 부지중은 뭔가 몰랐을 때예요. 알지 못했을 때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내가 모르고 만졌어도 뭡니까? 허물이 있다가, 자, 혹시 이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다른 사람의 부정을 알아버린 다음에 내가 그게 부정한 일인 줄 몰랐는데 내가 딱 깨달았을 때 이 사람 잘못했구나, 이렇게 이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혹시 부지 중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중에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들, 부정한 일들을 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라 자기 얘기라는 거죠.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생각도 없는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거 뭐냐면 내가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누가 나를 막 앞에서 깔짝깔짝 대는 거예요. 운전할 때 보통 그런 일 있잖아요. 저 이 새끼가 막 이러잖아요.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비틀비틀 차를 운전하면 내가 제대로 못 가게 막 만들잖아요. 내 저 새끼 반드시 잡아 죽여버릴 거야.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운전기사들 특히 승질이 좀 고약하신 분들은 더 심하게 욕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내가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이른다든지 아니면
어떤 애가 너무 불쌍하게 거리에 앉아서 이렇게 동냥을 하고 있다고 쳐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없나?" 그러다 '내가 어떻게든 쟤 도와줘야 되겠다.' 했는데 내 일이 바빠서 걔 돕는 일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악을 바라든지 선을 바라든지 간에 맹세를 바라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깨달았을 때에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에 이러이러한 일을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네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복하고 자복은 뭡니까? 스스로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스스로 복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허물을 씻기 위한 아니 저기 이 자복을 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복은. 그래서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죄를 드리되 이 속건죄, 속죄죄는 죄를 속함받는 거, 사함받는 걸 얘기하고요. 속건죄는 허물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죄도 있고요. 악도 있고요. 허물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죄와 악과 허물까지도 가지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죄와 허물로 인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너희의 죄와 허물로 그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느니라. 악도 가져가셨어요, 여러분. 악은 여러분 우리가 몰라요. 의가 뭔지 죄가 뭔지 악이 뭔지 허물이 뭔지 몰라요. 지금은 속건제 허물의 모양이 뭐냐면 내가 모르고 했다가 죄를 지은 것을 허물이라 그래요. 그럼 죄는 뭐냐? 알고 계획하고 그랬던 걸 죄입니다. 자, 여러분 악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디 노트에다 다 써놨는데 악은 하나님을 버린 자가 악한 자입니다. 악이 하나님을 떠난 자, 버린 자.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 그게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 옳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가 의인입니다. 죄가 있느니 없느니 이 차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별 보고 믿음을 가졌을 때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거든요.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다릅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도 제가 지금 그게 되게 많아요. 성경의 단어들 중에 나는 이전에 44년 동안 그걸 몰랐었어요. 의가 뭔지 죄가 뭔지 악이 뭔지 그냥 느낌상으로만 알았죠. 정확하게 성경에서 뭘 얘기를 하는지 몰랐었어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한번 나중에 찾아봐서 한번 또 말씀을 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다 허물의 속함을 받는 거 허물을 씻기 위한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또 나와요. 여러분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왜 암컷 어린 양 그냥 암컷 어린 양 하면 되는데 왜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요 온 무리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빼어내온 한 마리를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무리가 아닙니다. 무리. 양떼 아닙니다. 이 중에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여지고 자기를 인정하는 자를 빼내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40 몇만 명, 70 몇만 명 있다고 자랑하는 데는 여호와의 구원이 없습니다. 그 중에 진짜 구원을 베풀려면 한 명만 데리고 나오면 돼요. 아예 그냥 속 까놓고 얘기해서. 42만 중에 뭐 20만 명이 구원받고 이거 아닙니다. 그 양떼 중에 한 마리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속건제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속죄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양떼 중에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 말씀이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88억이 있어요, 양떼가. 그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100만 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략 보면. 100만 명이 안 됩니다.
아니, 요 상태로 마지막 때 갔다. 이스라엘에서 14만 4천 명 구원받고 나머지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럼 100만 명이라고 쳐도 그러면 86만 명 정도가 이방에서 오고요.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에서 구원을 받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명이라 본다면. 88억 인구가 그대로 저 짐승 7년 대환란 때 간단 말이에요. 그 100만 명 안 돼요. 구원받는 숫자가. 그 순복음 서울교회는 등록교인이 70 몇만 명이래요. 거의 100만 명 되잖아요. 그들이 전부 다 구원받을까요? 아니요. 난 그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구원파 바국순에 한 명도 없어요. 구원받을 자가. 신천지 이만인네도요, 지네 뭐 14만 4천 명 뭐 얘기를 한대고, 그리고 어디더라? 여호와 증인인가? 뭐 어디도 처음에 14만 4천 명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뭐 40만, 50만, 60만 명 되니까, 또 뭐, 어떻게 얘기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별 희한한 놈들 다 있어요. 14만 4천 명은 성경에서 각 지파 12,000명씩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자,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자, 허물이 있는 자는 어린 양을 왜 드리라고 했냐면요. 마음이 하나님 계신 거는 아는데 잘 몰라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믿어요. 근데 깊이는 없어요. 이 어린 양은. 염소는 어떡합니까? 정한 짐승이지만 뭐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자꾸 아유 하나님 나 그거 싫어요. 안 할래요. 이게 떼를 쓰고 고집을 피워요. 그게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게 하나님의 제사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린 양 뭡니까? 어린 자, 또 청년, 아비. 그걸로 레위기의 제사법이 있어요. 송아지를 드려라 그러면 아비의 마음으로 뭡니까? 수양이면은 구분할 수 있는 청년의 마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또 어린 양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지금 어린 양으로, 이거 속건제거든요. 어린 양으로 나 염소를 끌어다가 염소를, 그리고 사람 또 얘기하면 반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첫 단계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일반 서민, 평민 이런 자들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셨고요. 목수의 아들로서 나사렛에서 자라셨고요. 크셔서는 갈릴리 심판받을 자들이 있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있나? 이걸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서 전도 활동을 하셨고요. 나사렛이란 뜻은 감시하다, 파수, 망대 이런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감시의 눈. 구원받을 자가 있을까? 이 중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가 있을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다니셨어요. 감시, 파수. 자,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속건제도 속죄제의 일종이라는 거죠. 허물을 사함받는데 그것도 죄거든요. 연약도 죄니라. 신약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연약한 것도 죄예요. 그 연약해서 허물이 있었어요. 그 허물을 속죄하는 것도, 속건하는 것도 속죄제입니다. 자, 속죄할 제사장은,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가난한 자들이요.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여러분 전 시간에 얘기했죠. 왜 가난한 자니까 저기 목사들이 대부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유튜브를 여러 번 봤는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얘기하는 목사가 있나 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가난하다고 돈이 없으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맞는데 왜 하나님 마음은 얘기 안 하느냐? 그래서 나는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속 마음을 모르는구나. 자,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산 비둘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돼요. 힘도 없고 날카로운 부리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맹금류가 솔개나 뭡니까? 이런 독수리나 이런 새들이 와서 순식간에 낚아채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에 살더라도 아주 목이 숨기 편한 곳 이런 거를 겨우겨우 찾아서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해 가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요 산비둘기는 전부 다 큰 새들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비둘기라는 뜻은 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미마 히브리어로. 우는 자라는 건 뭡니까? 심령이 상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가져와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난 그들을 구원하리라. 이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산비둘기. 그러면 집비둘기 새끼라 그래요. 아니 집비둘기 새끼로 집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난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전에 그렇게 읽었는데 성경을 몇 번 읽다 보니까 왜 집비둘기 새끼라 그러셨지? 왜 새끼가 붙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도요. 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밖에서 막 다니다가 내 집에 들어오면 너무 편한 거예요. 나를 해야 할 짐승도 없고 사람들도 나를 집에서 키워주고 먹이도 주기도 하고 편안한 거예요. 잠도 편안하게 자고 두렵지도 않아요. 무서움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속에서 살면서 두려움이 없어요. 여기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교만함이 올라와요. 뭐냐? 이 정도 살면 됐지 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으면 사실은 이게 집비둘기까지만 딱 온 게 뭡니까?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내가 성경책 끼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고 목사가 설교하면 듣고 점심때 같이 밥 한 끼 얻어 먹고 오면 나는 이제 오늘 내가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끝났다 보는 거죠. 이게 집비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원치 않고 그 새끼를 원하는 거예요. 뭡니까? 새끼는 힘이 없잖아요. 쥐가 와서 확 물어가면 어떡합니까? 잡혀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집비둘기 새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비둘기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어리니까. 그래서 산비둘기나 둘이나 집비둘기 둘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제사를 받으세요. 심령이 가난하고 보호를 받아야 될 자, 불쌍한 자, 즉 소경되었던 자, 포로되었던 자, 예루살렘에서 비참하게 남아있던 자들, 그 다음에 뭡니까? 짓눌려 본 사람들, 이 땅에서 억압도 받고 강한 자에게 횡포를 당하고 뺏겨보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요. 재벌들 구원받기 힘듭니다. 대통령 구원받기 힘듭니다. 교회 목사들 구원받기 힘듭니다. 왜냐? 교회 목사가 아니라 기업체 회장이 되어 있는데요. 뭐 큰 몇십만 명 교회에 목사면 뭡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만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국민일보 만들라고 2천억을 주잖아요. 목사가 돈이 어디 있어서 2천억을 자기 아들한테 줍니까? 국민일보 만들 때 그게 엄청 많이 떴었는데 지금 그래도 여전히 순복음교회 엄청 잘 나갑니다. 그건 교회가 아닌데도 기업체예요, 여러분. 영혼들을 끌어다가 돈을 뺏고 헌미하게 하고 헌금하게 해서 뭡니까? 맨 윗대가리들만 배불려요. 그거에 쏘가 있는 사람들은 다단계에 쏘은 기독교인들이죠. 여기 부산의 수영로 교회도 40 몇만 명이래요. 두 번째로 크다고 뭐 자랑을 하길래. 거기에도 다단계 판매 조직이에요. 부산의 수영로 교회도. 거기에 있는 그 뭡니까 장로인지 뭐 집사를 만나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직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형님 아우 하면서 잘 있습니다. 근데 마음엔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세요. 성령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요. 그럼 그 한 사람을 보고 그 교인들 다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구나.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그럼 기독교인이 아니죠. 교회는 다니는데.
진단을 받아봐야 돼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자기가 사단 마귀의 종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지 봐야 돼요.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전 시간에도 얘기했죠. 저기 레위기 1장에 비둘기를 드릴 때 이 목을 비틀어서 끊어요. 뭡니까? 비록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구원받을 자이지만 목을 비틀어서 드려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 내가 똑똑한 거 하나도 없고요, 잘난 거 하나도 없고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머리는 사람의 중심이고 그를 알아볼 수 있는 근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는 뭡니까? 나는 완전히 죄악 덩어리입니다. 나를 심판하소서. 그러면서 내 목을 비틀어 끓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목을 비틀어 끊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끊겨 나가는 거예요. 내 중심, 내 잘난 거, 내 옳음, 내 기준, 내 판단을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이 몸은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날개를 주셨거든요. 그 날개를 아주 찢지 말며. 레위기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뭔 얘기냐면 이 날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날개가 자기가 잘해서 날아다닌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반만 찢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네가 인정하고 네 힘으로 했던 건 다 버려라. 찢어버려라. 그래서 그 날개를 반만 찢는 겁니다. 여기 겨드랑이 부분을 다 찢지 말고. 하나님께서 온 거는 완전히 찢으면 안 돼. 완전히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너를 인정해라. 네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네가 살지 않았느냐. 날개짓도 하고 내 보호를 받으면서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단 곁은 뭡니까? 나와 같은 구원을 베푼 하나님을 알게 하게끔. 이 피는 생명이거든요. 단 곁에 사방 동서남북으로 뿌리는 거예요. 뭡니까? 모든 이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도록. 그리고 남아있는 피는 전부 다 단 밑에 쏟습니다. 번제단 밑에, 그 땅에, 흙에. 그건 내 마음에다가 흠뻑 피를 적셔서 내 마음이 그 피를 보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요, 하나는 이제 번제 위로 올라가게끔 올라 드리는 건데,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힘이, 이 속건제인데 이것도 여러분 속죄제가 됩니다. 희생의 피가 없어도 되는 게 소제예요, 소제. 속건제나 속죄제는 여러분 허물이나 죄나 다 같습니다, 여러분. 속죄제나 속건제는 죄를 없이 하고 허물을 없이 하는 건데, 속죄제 큰 거 안에 속건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양을 가져와서 200만 원어치 양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 돈이 안 되니까 비둘기 2만 원 정도의 2마리를 사다가 제사를 지냈는데, 2만 원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그 허물을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고운 가루는 뭐냐면 깨어진 마음입니다. 가루가 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것도 없고 정말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난 거 없고 가난하고 힘도 없고 우리 엄마도 아프고서 수술비도 없고 우리 아빠 중풍 걸렸는데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완전히 낮아진 마음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에바 뭐 이렇게 뭐 22점 뭐 몇 리터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 거 말고 그냥 한 대박이라고 할게요. 한 대박. 한 대박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즉 한 마리 에바면 한 되가
에바라고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22.6m가 22.1m인가 뭐 이 중량 단위가 있는데 그런 거 따지지 맙시다. 그냥 한 대박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그러니까 한 되를 가져오는 거예요. 한 되가 10개가 모이면 한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바 10분의 1이면 한 되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들이되 이는 속죄 제인즉. 자, 보세요. 깨어진 마음이에요. 속죄 제인즉. 속죄 제는 기름이나 유향이 안 들어갑니다. 즉 영화롭게 하는 게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님이고 예? 그다음에 유향은 뭡니까? 성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오직 심령이 이미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기름 이런 거 붓지 말아요. 그 위에다 유향 안 놓습니다. 속죄제니까. 화목제일 때는요, 이게 들어갑니다. 화목제에는 기름도 붓고,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때는 또 유향도 놓고 이러는데요, 속죄제에는 안 들어갑니다. 즉, 뭐냐면, 속죄제일 때는, 그죠? 예. 기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그러니까 한 대를 가져가면 한 움큼을 취해서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뭡니까? 다른 희생의 제물이 이미 불타고 있는 그 위에다가 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서 가져온 중에 또 한 움큼만 취해요. 한 대박을 가져오면 한 움큼만 취해서 그 번제물 위에다가 함께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깨어진 마음이 다른 사람이 와서 제사 드렸던 거 태우고 있는데 그 위에다 놔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속죄제라.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제사장이 그 남아있는 한 대박 가져오면요, 한 움큼만 하나님께 드리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것은 자기가 다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농사도 안 짓고 가축도 안 키우고 이러니까 뭡니까? 백성들이 가져온 걸로만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뭐냐면 제사장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연합이 되어 있는 자예요. 오로지 기업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먹고 사는 건 뭐냐면 성도들이 가지고 온 그 마음들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게 살짝 냄새만 보이고 냄새 나게만 하고요, 나머지는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거기 가져온 소재물이나 희생양이나 고기나 이런 것들이 먹고 뭐 이런 데 관심이 아니라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먹고 사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는 게 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나와서 자기는 제사 드려줄 뿐이지 실제로 그들의 마음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런 걸 먹고 살아가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와 똑같아질래? 내 마음과 똑같아서 저들의 마음을 보고 저들의 마음으로 기뻐할래? 그래서 그들에게 이 음식들을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먹고 살게 하시는 거지만 뭡니까? 그들의 마음을 먹고 살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오는 마음들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거룩한 물건입니다.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성물은 뭐가 있습니까? 이 성소에서 성막에서 쓰는 기구들 이런 것도 있고 또 제사장이 먹어야 될 이 고기를 자기가 먹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한테 거기서 뜰 안에서 먹을지니라 이랬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왔다가 자기도 너무 배가 고파서 살짝 훔쳐 먹었어요, 그 고기를. 그러면 하나님의 허물이 있는 겁니다. 성물에 대해서. 그리고 번제단에 부지깽이가 있는데 제사장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지깽이를 자기가 막 불이 안 핀다고 막 들쑥날쑥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 걸 함부로 해둔 거예요. 나무 단을 막 뒤지기도 하고. 그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부지 중에 모르고 자기는 습관처럼 집에서 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거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죠.
성물에 대하여 그를 번거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는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떼 중에서 또 나와요. 떼 중에서. 아무나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은데 그 중에 한 마리를 데려와서 뭡니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속건제를 드려서. 자,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이거는 누가 얘기를 하냐면은 이미 성수에서 지정한 가치도 있어요. 만약에 이걸 건드렸을 땐 몇 세겔을 내라. 이걸 건드렸을 땐 몇 세겔 내라. 근데 이제 그거를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판단을 내서 정합니다. 그 부분에 하나님이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네가 판단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속건제를 들여서 성물에 대한 범가를 갚되 범죄한 사람이 허물이 있는 사람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거 뭡니까? 성수의 세겔 들어가면 이게 10세겔이에요. 너가 10세겔 어치에 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성물에 대해서 범과를 했다. 그러면 거기 10세겔짜리 양이나 뭐 떼 중에서 가져와서 제물을 드리고 나서 제사장한테는 20%를 줘야 되는 거예요. 5분의 1. 5분의 1. 그러니까 10세겔에서 5분의 1이면 뭡니까? 2세겔을 줘야 되는 거예요. 20%를. 이건 뭐냐면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준다는 건요. 5분의 1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갚음, 보상, 은혜 구함,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허물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20%를 더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세겔은 양을 잡는 데 쓰는 거고 2세겔은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12세겔이니까 나가는 거죠. 그렇게 자꾸 되면은 돈이 없어지니까 다음에는 가급적 허물을 범과를 안 하려고 노력하겠죠. 자,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금령입니다. 금은 금지해라. 영은 명령은 이렇게 해라. 금령 중 하나라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정한 가치대로 떼중 흠없는 수양, 떼중이라고 계속 나오죠? 여러분 성경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있는 자 하나를 데리고 구원을 누가 받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합한 자,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떼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험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속건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셨습니다. 자, 6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이 신실하다고 한다는 것은 믿음직스럽지 않고 이쁘지 않은 짓을 하는 거예요. 미쁘다. 그게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심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실질적으로 믿을만하고 풍성하신 걸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풍성하신 거. 믿을만한 분. 자, 신실치 못하여. 그러니까 뭡니까? 신실치 못한 건 뭡니까? 거짓되다라는 거거든요.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맞거나 전당을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전당을 잡는 거는 돈을 내가 1,000원을 주면서 너 전당물로 내가 너 거기 반지 줘. 반지 나한테 맡겨. 이래서 전당포가 운영이 되거든요. 찾으러 오면은 뭡니까? 1,000원을 빌렸으면 1,200원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아니면 이 사람이 물건을 맡겼다가 안 찾으러 오면 그게 자기 돈이 되는 거고요. 전당, 또 남의 물건을 맡거나 전당 잡히거나 강도질도 있어요. 도둑질. 늑봉이라고 하는 뜻은 억지로 받아내는 거예요. 돈이나 물건을. 깡패짓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억지로 받아내는 거죠.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욕심이 나니까 누가 100만 원을 떨겼는데 그걸 안 돌려주는 거죠. 거짓 맹세하는 등. 아우 나 그거 본 적 없어요. 사실은 봤는데 아유 내가 그런 사람 같아요. 난 절대로 그런 일 안 했어요. 거짓 맹세.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 그러니까 돈이나 물건을 억지로 받아내는 거 이거 뭡니까? 사채업자들 같은 경우죠.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100만 원짜리 소를 훔쳐왔어요. 그럼 돌려보낼 때는 12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5분의 1의 뜻은 은혜, 지혜, 보상, 갚음을 얘기합니다. 숫자 5분의 1은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인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이게 속건제는 그러니까 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이런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저기 뭡니까? 뭐죠? 부패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이런 말씀이 있었던가 그럴 거예요. 허물진 백성이요라고.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는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 죄 한 번도 안 짓고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저기 인정하고 자복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것 때문에 제사법을 주는 건데 절대로 인정 안 해요. 계속해서 거짓 맹세를 해서 난 본 적 없어요. 난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왜냐면 욕심으로 살아가니까. 자,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또 나와요.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뭐죠?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 있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무슨 허물이 있든지 사함을 얻는데요. 그 양을 끌고 왔을 때, 이건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루 만에 모든 죄를 다 없앨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속죄제도 그렇고 속건제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부 다 죄를 없앨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가지고 온 희생 제물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죽을 대신에 이 양이나 염소나 어린 양이나 이게 죽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성경을 억지로 꿰맞추지 말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희생 제물은 내가 죽을 대신에 죽는 희생 제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송아지든지 양이든지 어린 양이든지 염소든지. 그러나 뭘 기억하라 그러냐면 앞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께서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죄를 없애는 겁니다. 지금 드리는 희생 제물은 이 희생 가져온 제물이 곧 나라는 거예요. 나. 예물을 드리는 예물자. 예배자라고도 표현하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 레위기 1장 첫 번째 나온 게 번제입니다. 송아지 또 양, 또 뭡니까? 비둘기 이 부분에 레위기 1장에 나와요.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윗 석쇠 위에 단 중앙쯤에요. 그물망 같은 석쇠가 있어요. 고등어 굽고 이렇게 해서 있는 것처럼 이 바둑판 무늬로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번제물을요. 그러니까 계속 불은 꺼트리면 안 되고 그 위에다가 번제물을 계속 놔야 돼요. 아침까지 두고 단에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래서 만약에 광야에서 이렇게 하는데 비가 왔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위에 모든 제사장들이 그 위에 빗물이 안 닿게끔 여러분 다 합니다. 그거 실제로 그 이중 목사가 그 뭡니까 예수전도단 이중 목사가 그 학교를 하면서 실제로 해봤대요. 많이 해봤나 봐요. 근데 자기가 불 안 꺼뜨리겠다고 한 그 청년이 있었는데 비가 막 오고 이러니까 그 몸으로 그 뭡니까 번제단을 막 덮고 막 바람 치면서 막 비가 내리는데 안 꺼뜨리려고 창 안에서 그걸 보면서 참 귀하다. 이런 거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내용을 들어서 그런 게 있구나.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이 번제단을 살피는 일이 그렇게 힘들답니다. 불 안 꺼뜨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희생 제물을 잡아봤는데 안 죽는데요. 희생 제물이 막 발부둥 치고. 근데 얘기하면서 양은 칼을 들이대도 그 양을 잡는 사람의 눈을 보면서 꿈뻑꿈뻑한대요. 양은 순종하는 자.
염소는 막 패대기 치고 막 부르스를 친답니다. 그리고 소들도 미간을 정확히 찍거나 목을 따도 안 죽는데요. 목을 따도 안 죽는데요. 그래서 희생을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정확히 미간 중앙을 어떻게 찍습니까? 칼이나 뭐 도끼 같은 걸로. 안 죽는데요. 잘못 치면 눈알이 툭 터지고, 아, 얘기 들으니까 진짜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번제단이 뭐가 있냐면요. 백정들이 있는 도살장이에요. 온 바닥에는 피 범벅이고요. 제사장들 옷에는 피들이 정말 많이 묻어가지고 빨아도 얼룩이 그대로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제사장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세계가 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예.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윗 석재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에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여기는 이제 뭐냐면 재를 걷어서 치우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여긴 에봇을 안 입어요. 에봇은 성막 안에 들어갈 때 입는 거고, 세마포 긴 옷은 뭡니까? 바깥에 청색입니다. 그 안에 속옷이, 반포 속옷이 있어요. 근데 뭡니까? 제사를 지내는 자들은 이제 청색 옷을 입고, 세마포 긴 옷을 입고, 근데 이제 에봇을 입을 때 그렇게 입는 건데, 사실은 이 세마포 긴 옷은 뭡니까? 세마포 고운 배로 만든 옷을 입어요. 근데 색깔은 모르겠어요. 근데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의로 하체를 가리고, 반드시 제사를 드릴 때는 하체를 가리우는 겁니다. 하체를 만약에 보이게끔 해서 그 제사장은 죽습니다. 하체는 빤스를 얘기해요. 허리부터 무릎까지. 빤스를 얘기해요. 빤스. 하체가 뭡니까? 근원, 기원을 얘기합니다. 욕망이 가득가득한 게 네 하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체를 범하지 마, 네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백숙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네 손녀딸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계속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하체 뭡니까? 네 욕망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체를 하나님이 꼭 가리우고 나한테 제사를 지내라는 겁니다. 너 근본이 흙이고 죄악덩어리고 죄덩어리야. 심판받을 자야. 그럼 내가 가리워줬잖아. 근데 그거를 가리운 것을 확 벗어버리고 네 하체를 확 내려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심판을 당합니다. 네 욕망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네 흙 근원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닌 똥이고 쓰레기니까. 자, 고의로 하체를 가리우고, 고의가 빤스입니다. 빤스 팬티. 세마포 고의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나무로 계속되니까 나무재도 있고 고기가 탄 재들도 그 바닥에 떨어져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쇠스랑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다 재를 모아서 어디로 가져가냐면 그 옷을 벗어요. 동편에 정결한 곳이 있는 게 사실 쓰레기 버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동편이라고 뭐 하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쪽으로 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동쪽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성막이, 회막문이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 밖으로 나가서 진 밖에서 이 재를 버려야 돼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옷은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진 밖으로 나가면은 뭡니까? 부정한 세계에 가는 것, 왔다 갔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서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옷을 입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막 살다가 그 옷을 입고 다시 교회에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법도 모르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법도 모르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법도 몰라요. 그게 현재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그걸 못 나눠요. 저는 알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또 하나님과 세상과 분리가 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종들은 확실히 합니다. 자,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치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무조건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쉬운 거 아닙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 위에는 번제예요. 그 다음에 소재,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는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합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재의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그러니까 고운 기름 가루 뭡니까? 가루에다 기름을 이렇게 묻힌 걸 얘기해요. 한 움큼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 유향은 뭡니까? 성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깨어진 자의 마음, 즉 하나님 앞에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이렇게 가루가 된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께 거룩을 입은 자의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을 태우라는 겁니다. 성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낮아져 있어도요, 유향을 같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들어오셔야죠, 내 마음에. 할례 받은 다음에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면 성령이 마음에 계신 자를 성도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즉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성도가 안 돼요. 근데 목사들은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교회마다 다 성도라 그럽니다. 무슨 하나님을, 그 얘기 뭡니까? 여기 마음에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가득한 자들인데 그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얘기는, 그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팔뚝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가 있는데 이 사람 성도예요. 하나님, 참견하지 마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팔뚝질을 계속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왜 성도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단계 판매야. 다단계 판매 한번 하는데 가보세요. 좋은 말로 사람 마음을 얼마나 후리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속은 사람 많아요. 그게 지금 기독교인들 교회입니다. 호리는데 1등인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다단계 판매 1인자들.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누룩과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은 누룩을 먹으면 안 됩니다. 항상 무교절이어야 돼요. 즉 진리가 아닌 거짓 것을 마음에 두면 안 됩니다. 저는 압니다. 이 땅의 목사 99.99%가 누룩을 다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을 먹고 살면서 누룩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도 자기는 괜찮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제사장들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누룩 먹지 말라 그래요.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회막들, 하나님 보호 안에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제사장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남아있는 걸 다 먹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근데 지극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가져온 예물, 그들의 마음들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의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마음을 먹고 뜯어먹고 살라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 만들어 놓은 그 고운 가루로 만든 음식에만 취하지 말고 그들이 가져온 마음들을 먹고 살라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한 즉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남자들은 먹어요.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넓적다리든 드리고 가슴살도 드리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지내고 나머지 고기는 내려서 다시 이제 먹는데 지극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즉 뭡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린 마음을,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같은 마음으로 너희가 이것을 뜯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너희도 같이 먹는데 이 주신 음식이 너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음식을 만진 자마다 거룩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이 멀리 있는 줄 알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전부 다 거룩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다고 거룩을 안 입은 게 아니에요. 이 죄를 깨달으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을 깨달으라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위임식을 할 때요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 때 드리되. 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은 뭡니까? 어린 양을 드릴 때인데 이 위임식 때도 뭐냐면 에바 10분의 1 한 대박을 가져와서 그걸 반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반을 아침에 드리고 반은 저녁 때 드리고. 이거 뭐냐면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깨어진 마음, 즉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 심판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아침 저녁으로 되는데 아침은 빛이 있을 때입니다. 빛이 시작할 때. 즉 내가 행동이 바르고 옳든지 간에 하나님께 네가 깨어진 자임을 인정해라. 낮아진 자임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임을 인정해라. 그 저녁 해 질 때 뭡니까? 뭐죠? 저녁에 어두울 때도 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빛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네가 행동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신경 쓰지 말고 뭐냐? 하나님 앞에 너는 심판받을 자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 마음을 하루 왼종일 가지라는 겁니다. 위임식 할 때 일주일 동안 합니다. 위임식을. 그러니까 날마다 이거를 에바 10분의 1을 가져와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예요. 반을 쪼개서. 그래서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번철에 굽고 뭡니까? 기름으로 성령님으로 반죽을 성령이 꼭 임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번철에 프라이팬 같은 게 굽고 기름을 적시에다가 썰어서 또 조각을 내는 건 뭡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입고 의인의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을 내 몸을 항상 조각내 보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니까 나는 이제 됐다. 구원파가 그렇게 하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다 가져갔으니까 너희는 의인이고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은 맞죠. 근데 이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냐? 더 이상 마음을 안 깨뜨려요. 더 이상. 나 이제 의인이니까 천국 가. 땡! 그 다음에 여중생인지 여고생을 막 온몸을 구타를 해요.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살인죄를 져요. 누가? 박옥수 딸. 그라시 합창단 단원. 이런 년들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요.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성경은 말씀은 그대로 잘 전하는 것 같아요. 진짜 성경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거기 가면 다 당합니다. 박옥수가 깊이 있게 얘기해요. 성경을. 근데 그 마음엔 성령님이 안 계세요. 저는 알죠. 이거 100% 믿습니다. 예. 뭐가 있냐면 기름에 적셔다 썰어서 조각을 내보는 거예요. 나도. 또한 뭡니까? 이거를 썰었으면 남한테 나눠줘야 돼요. 나처럼 다른 하나님 앞에 자녀된 형제들이 그것도 먹어야 되잖아요. 함께 연합해서 제사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썰어보는 거예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무릇 제사장의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소재는 내가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일반 백성이 가져와서 소재를 드렸으면은 하나님께 한 움큼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다 먹는데 제사장이 지내는 거는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 소재물을 못 먹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입니다. 아까 속건제 얘기했고 이제 번제 얘기하고 뭡니까? 속죄제 얘기합니다. 속죄제의 규례는 어딨지? 금방 이제 끝납니다. 이러하니라.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속죄제 그 예물을 드리고 나서 먹습니다.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먹는다는 표현은 믿는 걸 얘기합니다. 믿는 거. 우리가 뭘 먹을 때는 믿는 걸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보자기에 부정한 곤충들이나 이 짐승들이 내려왔어요.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난 이거 먹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아니 내가 거룩한 거 알고 왜 먹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영혼들이 곤충 같고 벌레 같고 이런 영혼들이 구원받을 거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네가 왜 안 먹느냐 이겁니다. 왜 안 믿느냐 이거죠. 먹는 걸 믿는다는 걸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성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한 자는 거룩할 것이며. 이 고기를 딱 받아서 먹으려는데 이 자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믿는 자는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여러분 제사장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요, 택하신 백성이요, 그의 뭐니까 거룩한 제사장이라. 네, 참 말씀도 이제 다 가물가물하네요. 외웠던 것도 이렇게 참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지금 이 아론과 그 자식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먹고 이 성물을 먹으면 나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믿으면.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무릇 그 고기를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저 피가 더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냐면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우리의 의에 묻었으면 그 묻은 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인데 뭡니까? 물로 빨아요. 물은 심판을 얘기해요. 비록 거룩을 입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묻어 있으면 뭡니까? 다시 한번 또 어떡합니까? 정결케 하는 물,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을 또 기억해서 내 의를 입히고 그 핏자국을 예수님도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 흰 옷을 입은 자가 있는데 그 옷에는 핏부림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옷에 피가 묻어 있어요. 여러분 번제단에서 희생 잡고 그 피를 막 하는데 옷에 안 묻겠습니까? 계속 온 몸이 저기 피로 물들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자들이 거룩해진 자들이에요. 물로 빨아서 다음에 또 입어야 되잖아요. 뭡니까? 항상 물로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든지 성막 안에 들어가든지 반드시 수족을 물로 씻으라 그랬고 집 밖에 있던 자는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후에 그 옷을 물로 빨고 그 몸을 물로 씻고 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 몸과 자기 옷을 물로 빨아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삶을.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려면 번제단에 와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고 이게 성경의 비밀들인데 목사들은 이런 거 몰라요. 이걸 정확히 얘기하는 목사들이 없더라고요. 레위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정확히 얘기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뭐가 있냐면요.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이제 뭡니까? 항상 불에 구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삶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이 토기는 사람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데 이 고기를 여기서 삶았어요. 토기는 뭐냐면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만약 거기다 삶았으면 토기를 완전히 깨뜨려서 못 쓰게 만들어요. 토기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사람의 마음. 거룩한 것으로 성물을 닦고 거기서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끓는 물은 뭡니까? 심판을 얘기를 해요. 심판. 그러니까 토기가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성물을 삶는데 내가 이 고기를 삶았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삶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심판도 하나님이 하는 건데 내가 심판장으로 마음에 뽀대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토기는 완전히 깨어버려서 못 쓰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기드온 같은 자는 깨트려 버리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 사사기 때 얘기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유기는 뭡니까? 비록 그릇은 사람 마음이나 몸을 얘기를 하는데 뭡니까? 유약, 기름을 발라서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신 자가 그 성물을 마음에 담아뒀을 때는 그냥 물로 닦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인정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토기는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는 자, 성령님을 못 받은 자가 그 고기를 삶았다. 그럼 자기가 하나님의 것들을 심판하는 자가 돼서 교만해져서 완전히 토기를 깨뜨려 버리는 거고 유기는 닦기만 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쇠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살을지니라. 그러니까 회막에 들어가서 향단불에 그 피를 바른 그 제사 뭐죠? 제사장이 범주에서 드렸던 속죄 제물 못 먹습니다. 전부 다 진박해서 살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주에서 지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머리에 안수해서 죽였던 그 제물도 못 먹습니다. 두 개를 못 먹는 게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이 범주에서 하나님 앞에 성막 안에 들어가서 향단불에 피를 바른 그 고기들은 전부 다 진밖에서 불살라요. 똥까지 가죽, 뭐 고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주에서 장로들이 소에게 안수를 하고 회막 안에 들어가서 향단불에 바르고 동편
재버리는 것에서 전부 다 불살른 거. 그건 못 먹습니다. 가죽도 못 얻어요. 가죽까지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이나 이스라엘이나 1대1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 죽여도 제사장 살릴 수 있어요. 그만큼 제사장의 역할들이 큽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내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를 삼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니라 했듯이 레위인을 장자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레위인 뜻은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레위, 연합하다. 하나님께 연합된 자.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진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 연합된 마음이 있나요? 말씀으로? 그냥 자기 열심과 자기 뜻으로 연합된 자는 많아요. 예수님 안 만났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선교사를 자원해서 막 가요. 신부 되는 것처럼, 수녀 되는 것처럼, 비구니 승이 되는 것처럼 선교사 막 자초해서 갑니다. 근데 하나님 하나도 안 받으세요, 진짜.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건 안 받아요. 자기 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서 네 이리 해라, 너 저리 해라. 그럴 때 움직이는 거지.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난 성령님이 얘기해서 난 저 해외로 선교사로 갔던 거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을 난 만났는데 그 마음엔 하나님이 안 계셨었어요.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거 다 꽝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요 진짜 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